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엑시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엑시트. 역사상 21세기만큼 인간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라 간, 민족 간, 지역 간 소소하게 전쟁이 있었고 굉장히 큰 전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전쟁의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고요. 더군다나 상대적 약자인 이 노약자들이나 임산부 또 부녀들은 더욱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먹는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마주 보며 끌어안았던 그 자녀, 그 안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제국주의, 계급제도, 빈부격차,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절대주의 등 시대를 막론하고 이 제도나 사상 또한 교리와 힘의 논리로 모든 사람들이 숨조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살만한 시대가 된 거예요. 자유가 생겨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사고 싶은 것 내 자유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을 합니다. 이 수세식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요. 아무 때나 가도 안 무섭습니다. 불과 7, 8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수세식 화장실을 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과 학교, 심지어 터미널, 또 터미널의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불을 떼서 난방을 하고 밥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일일이 산에 가서 다 나무를 베가지고 또 풀을 뜯어와서 이 땔감으로 불을 떼서 밥을 지었습니다. 난방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수돗물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500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우물에 물을 떠서 길러다가 또 때로는 이 시내나 또 강 같은 곳으로 찾아가서 그 먼 곳으로 찾아가 물을 길어다가 밥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캄캄한 초롱불이나 촛불을 켜고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며 문명의 혜택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누구나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누구나 다 이 현대적 문명의 혜택을 다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나라를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 나라의 총체적인 난국이 닥쳐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큼 어려웠던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사람들이 우울증에 다 빠져 있어요.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보고 싶은 것도 마음껏 보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정치를 바라보자니 정치가 너무 혼탁합니다. 다 당락에 빠져서 정치인들이 좌로나 우로나 다 치우쳐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 장기간의 경제 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집을 못 구해서 또 고통당하고 있고 또 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도덕 불감증에 다 빠져 있어요. 이 IMF 때만 해도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라의 경제를 살리자 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금을 팔아서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인 또 정치인, 경제인, 일반 시민 할 것 없이 대부분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많이 쇠퇴되어 있다.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져 버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런 도덕 불감증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정말 총체적인 난국에 이 나라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처럼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진퇴양난, 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보다 10배나 강한 나라인 아람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쳐들어와서 그 성을 다 둘러싸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악한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합이었다라는 겁니다. 보고 듣고 자란 것이 다 악한 것만 다 보고 듣고 자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아합 왕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왜냐하면 정권 초기에는 아합 왕이 만들었던 이 바알 신상을 부셔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 정권이 말기로 가면서부터 이 부셔버렸던 이 바알은 그대로 놔뒀지만 그 마음을 바꿔서 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황금 송아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를 다시 자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음란 문화 그리고 퇴폐 문화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왕 또한 그것을 방조하고 범죄하는 것을 방조하고 스스로도 범죄자가 되어서 살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에 아람이라고 하는 이 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둘러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안에 있는 식량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료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1,6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음식을 할 때 연료로 사용하는 이 비둘기똥 250g이 100만 원에 육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간이 더 지남에 따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까지도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해서 사람까지 잡아먹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고픔과 전쟁으로 잔혹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과 공포로 점점 미쳐갔습니다. 그러자 여호람 왕은 이 북이스라엘에 닥친 이 국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로부터 왔다 해서 이 본보기로 엘리사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야의 집으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지도자들은 언제나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고 재난이 닥쳐오면 꼭 희생양을 찾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요, 지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놓고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도리어 희생양 삼고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화형시켜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예로 1923년도에 일본에 간토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본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동경이 무너지게 생기고 사람들의 그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질 때에, 그때에 이 총독부에서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선인들이 폭도가 되어서 불을 지르고 다닌다, 테러를 저지르고 다닌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수만 명을 학살하고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발원지가 꼭 교회인 것처럼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잖아요. 코로나의 확산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정부나 언론이 합심해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실책을 덮기 위해 희생양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인 이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이스라엘, 스위스 같은 나라는 백신을 다 확보를 했어요. 심지어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같은 나라들도 이미 백신을 다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공신력 있는 메이저 이 백신사의 백신을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계약은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도 확보한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 놓고 희생양만 찾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찾아서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찾아온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오늘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매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마저 잡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사고 팔고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 세겔이 아니라 한 금 달란트를 주더라도 먹을 것을 살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기 전 가격으로 이렇게 고운 가루가 서로 매매가 된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여호람을 경호하던 이 장관이 비웃듯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곡식이 쏟아지겠느냐? 라고 엘리사를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반드시 그 곡식들을 보겠으나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로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다음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람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병거 소리를 듣게 되고 말 소리를 듣게 되고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군대 소리를 헷사람의 왕들,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받고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찾아왔구나 라는 이 겁을 먹게 해서 모든 먹을 것과 모든 장비를 다 놔두고 본국으로 도망가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서 곡식들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정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어서 서로 매매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요,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하늘의 창을 내듯이 곡식을 쏟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여호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어요.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두렵고 낙심스럽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다른 해결책과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출구가 되는 거예요. 엑시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출구, 유일한 엑시트가 되어서 공포스러운 상황과 낙담과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엑시트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한 그 여호람 왕의 장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장관은요, 이제 곡식들이 밖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네가 성문을 지켜라. 이러다가 백성들이 다 좋은 것들 다 가져가 버리겠다. 네가 지켜라 해서 지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 장관이 막는 거예요. 그러자 일반 백성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성난 상태로 이 사람을 발로 밟아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사의 예언처럼 곡식을 눈으로 보긴 했지만 먹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욥기 15장 6절 말씀에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너의 입이라. 너의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반드시 입술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십계명 제4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사람의 죄를 내가 없이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정치나 언론 매체를 보면 참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정치인은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 집사라는 어떤 정치인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고, 오히려 지하철같이 50명 이상, 한 칸에 50명 이상 탈 수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지하철은 괜찮다고 하는 이 망언을 내뱉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언론 매체 또한 교회만 콕 찍어서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거짓과 왜곡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 권력과 언론의 권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교회에 지우려고 하는,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잘못된 범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람이 아무리 핑계를 대고 엘리사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희생양으로 삼아도 그 결과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입술로 멸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갓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20살 정도가 됐죠. 들어갔을 때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10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10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채플실, 큰 채플실이나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10시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 시간을 바꿀까 이렇게 제가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같은 동기죠. 동기 어떤 친구가, 이름도 모르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혹시 같이 기도할 생각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시에 기도할 생각 있다고 했더니 그럼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기도를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동역자까지 붙여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시로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데 언젠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차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목회자들은 살아야 된다고 하던데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조금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배고프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저를 부르시더니 하나님의 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안 굶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먹일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목회 사역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 먹고 싶은 것 웬만하면 먹었고요. 보고 싶은 것 웬만하면 봤고요. 사고 싶은 것 웬만하면 사고 살았습니다. 물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필요를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라의 정치인들이라도 바로 하면 좋은데 정치인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있어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덕 불감증에 빠져서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또한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악도 선이 될 수 있고 선도 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이 나라, 또 어려움에 빠진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출구, 엑시트,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최종 출구가 되어서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출구, 유일한 엑시트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희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출구, 우리의 유일한 도움, 우리의 유일한 엑시트는 오직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